어저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특별히 그 레위 지파의 그 종족대로 계수하라고, 특별히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종족의 그 숫자를 다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그 종족이 또 하나님의 성막의 어떤 부분을 또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고 또 운반할 때 그것을 또 책임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진을 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동쪽, 서쪽, 남동 쪽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왜 계수를 할 때 1개월 이상의 남자아이들을 시켰을까? 그것을 대상으로 했을까? 그들이 1개월 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숫자를 셌나 봤더니 그 이유가 오늘 나오죠. 오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니까 이 1개월 이상의 레위인의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들들, 남자아이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전체의 또 장자, 맏아들의 숫자와 비교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맏아들의 숫자와 이 레위 지파의 그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273명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그 속전을 내게 해서 성소의 세겔로 값을 치루어서 결국에는 모든 계산을 다 마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맏아들의 그 해야 되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레위 지파가 다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계산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바로 6월절 날, 그날 밤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 태생, 그렇죠?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자들도 그리고 초태생의 모든 가축들도 다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때 죽지 아니한 살아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클레이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하나님 굉장히 계산에 정확하신 분이시죠. 계산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맏아들의 그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내 것이니까 내 소용대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실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편 24편에 보면은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죠? 창조주로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클레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다 내 것이다.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죠. 그렇죠? 만물이 다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것이 원래 그 질서인데, 이 구속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등장하십니다. 그렇죠? 이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정말 그 또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면서 어떻게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 내 것이야.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죄인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하신 다음에 너 몫은 내가 산 거나 마찬가지야. 너는 내 것이야.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렇죠? 너무나 맞습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다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회복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근데 은혜로 회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같은 민족 중에서 한 지파를 대신하도록, 그들의 것을 대신하도록, 여기서 보면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도 사실은 대속의 피였지만, 또 오늘 여기 보면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마자들을 대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가축들, 가축에서 초태생들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인데, 그것을 레위 지파의 가축들이 대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모든 그 소유권이 되심을 은혜를 다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반 백성들의 마다들 입장에서는 레위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그렇죠?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만 집중해서 감당하는 구별된 사람의 인생을 사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정복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은혜로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점점 더 이렇게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재클레이밍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한테 맡기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셈을 다 치르셔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잘 알고, 여기서 오늘 보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클레이밍 하십니다. 아까는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45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자로서, 은혜를 베푸신 자로서 다시금 이 죄인들이 납득이 가도록 다시금 그들의 그 위치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소임을 맡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출발이 거기부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와 함께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소유권 이전 이양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273명의 이 정말 이 차이를 아까 속전을 치러서 그 당시에 그 종의 그 몸값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이 된 남자아이들은 여기 보면은 5세겔 아닙니까? 5세겔. 그게 그 당시 통용되는 몸값이라 그래요. 그렇게 쳐서 하나님께 이 속전을 드려서 모세한테 다 드려서 그것을 아론에게 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그 죄의 종이 됐던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맡든지 아니면 어저께 맡듯이 그렇죠? 널판이나 아니면 줄 하나를 옮기는 그런 일을 맡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한 구석이라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작아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일꾼들이 부족하고 일꾼들을 부르지만 아무나 일꾼을 세우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아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이 레위 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날의 칼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특권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완전히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이 그 성막을 지키고 그것을 운반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구속받은 자유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어떤 제약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거룩한 삶으로의 그런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하지만서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가능하지만서도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렇죠? 왜요? 자유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이사야서 43장 말씀도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듣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롭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특별히 제사장의 자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고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스스로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 말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대로, 하나님의 소용대로 쓰임을 받고 있나, 쓰고 있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런 정말 상황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레인지 하셨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나 성막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억지로 그 일을 간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이 정말 자유를 정말 이렇게 자유가 제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정말 그런 부분도 있지만서도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구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구나. 정말 우리 모든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센터, 중심에 그 성막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내가 이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데 내가 정말 한 일익을 감당하는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그런 은혜 속에서 구속을 받은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서 그 일을 앞에서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겠죠? 자원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삽시다. 은혜가 그래서 바닥이 나면 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정말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그거 정말로 괘씸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주셨고 그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조그만 일을 맡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지만 그대로 아버지 우리 안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또 추스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땅 위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버지 세상은 피조물은 그것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아버지 엄유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을 다시 구속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해 나가신 하나님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라도 유익하지 않은 아버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정말 절제된 자유로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 한 사람도 아버지 정말 손 놓고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아버지 섬기는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